지난주에 우리가 육신의 일과 영의 일에 대해서 결국은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왜 우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부모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헌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났는데도 다 새 것이 아니라 헌 거라고 그랬어요. 헌 거. 왜 헌 거라고 그랬을까요? 전에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에 이 육신의 옷을 입고 다시 태어났단 말이야. 그 영혼은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생에도 또 그 영혼이 이 옷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전생에도 있었고 전전생에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새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새 것이 하나도 없어. 근데 단 언제 새 것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가 되면 그때부터 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이제 나오죠? 왜 태어났어요? 새 것이 되려고. 맞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야. 우리는 본래 피조물이지만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변화돼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인간의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생각을 부인해야 돼. 그죠? 그리고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걸 할 수가 있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존재 발견. 응? 나를 알고 나를 알아간다면 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할 수가 있잖아요. 나를 부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내가 없어지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의 의미나 어떤 목표가 뚜렷하게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깨닫고 그 피조물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이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의 18절 말씀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현재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도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겪는 이런 고난이나 고통은 결국은 그 영광을 이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이거든요. 그죠? 밤에 잠을 아주 편안히 잘 자야 그 이튿날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눈이 개슴츠레하고 몸이 찌뿌두둥 해갖고 그 이튿날 일을 제대로 볼 수 있어요? 못 보죠? 그래서 잠을 편히 자는 것과 같이 고난을 우리가 견디고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올바른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고난을 통과한 그 영광이라야 올바른 영광이고 그것은 우리가 내생에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 근데 사실 로마서 8장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고난은 어떤 육신적인 고난은 아닐 것 같아. 그죠? 이거는 영적인 고난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영적인 고난은 뭐고 육신적인 고난은 뭐냐 이거야. 근데 우리가 육신적인 고난을 모르면 영적인 고난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육신적인 고통이 왕 거는 그건 왜 온 줄 아세요? 그건 전부 자기 욕심 때문에 나타난 고통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뭐 물질적이고 자식 때문에 무슨 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통받는 이런 고통들이 무슨 고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는 육신적인 고통은 결국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 고통은 왕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육신적으로 그것도 깨달아야 그 고통도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고통이 우리가 있을 때에만 이제 영적인 고통이 어떤 거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영적인 고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육신적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연단되고 이렇게 변화가 됐을 때, 그런데 그런 육신적인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영적인 고난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인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창조하셨지만 이미 우리의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고난과 그런 혼적인 고난과 영적인 고난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우리를 완성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여러분이 무슨 영적인 고통이 뭔지 알고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아니죠. 우리는 육신적인 고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육신적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육신적인 고난, 밥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부도가 났어. 부도가 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집도 내쫓기서 어디 나가서 살아야 되고 어린 자식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요? 그게 살기가 힘드니까 교회 문을 두드리고 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게 된 거예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없이 어떻게 제가 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섰겠어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적인 고통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통은 복이고 복은 저주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사는데 정말 그런 고통이 그 당시에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과연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앉으나 서나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이 정말 조금씩 이제 해결이 되고 바뀌면서 이제 그런 육신적인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조금씩 정말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가면서 그런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하고 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이 육신적인 문제는 왜 왔느냐? 영혼이 잘못됐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 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결론은 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혼을 정말 강건케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이 정말 주신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 영혼이 꾀를 내고 욕심을 내고 그러면서 이 세상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한번 자세히 이렇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영혼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롭게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되잖아. 그런데 그 영혼이 어떻게 했어? 혼이 내 육신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타협하고 정말 자기를 유익하기 위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육신을 유익하게 했든 내 생각이 유익하게 했든 내 마음이 유익하게 했든 그렇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 육신도 내 혼도 완전히 구원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욕심대로 살았다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 내가 정말 내 혼에다 말씀을 욕심을 덧입힌 게 아니라 거기다 혼에다가 말씀까지 덧입혀가지고 거기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잖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나를 유익하게 한 거란 말이야. 나를. 육신적인 것도 물론이지만 그 영적인 것도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도 내가 소유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를 알게 되니까 정말 악소리가 나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떤 존재냐, 어떤 존재였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 아니면 그 영혼이 정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내가 살았느냐를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땡철하게. 근데 보니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나를 놔두고 거기다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육신적인 모든 것을 살았다면 그거는 전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전부 내가 가로챈 거죠. 모든 것들을 다 가로채서 산 거예요. 근데 나를 부인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삶이 있고 육신적인 그런 모든 것이 있다면 내가 부인된 뒤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날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안 되지. 부인하는 게 뭘 부인하는 건지도 몰라 우리는. 응? 여러분, 지난주에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지. 내 생각과 내 마음까지도 부인을 해야 돼. 내 마음에 내가 새롭게 내가 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내 마음이면 내 마음은 결국 나하고 타협하는 거고 내 욕심대로 끌고 가는 건데 왜 우리가 자기 존재를 발견해야 되고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을 두고 각인을 해야 되느냐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니까 이게 내 욕심으로 사는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분간이 안 되니까
그냥 여기 가서도 살고 저기 가서도 살고. 그래서 양신 역사를 하는 거야.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 때로는 사탄의 역사, 내 역사, 그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자기 부인을 한 뒤에 비로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내 욕심대로 살게 되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 하나님은 네 욕심을 버려라. 욕심만 버리는 게 아니라 너도 버려라. 너도 죽어라.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나하고 그게 상관이 있냔 말이야. 내가 시퍼렇게 살아서 살고 싶은데. 여러분, 고난은 내 육신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나타난 나에게 대한 그 고난은 결국 그 욕심을 버리는 순간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욕심을 버리면 고통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도 내가 아까 자꾸 육신의 고통이 생기고 그래. 그러면 그건 육신적인 욕심이 아직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있는데, 내가 존재하는데 욕심이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있는 거를 내가 인정하는 거야. 인정하는. 그게 죄라는 거야.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죄를 안 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게 나야.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피조야. 근데 그걸 내가 죄인은 죄인처럼 살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왜 죄인이 의인처럼 사냐 말이야? 그러니까 죄인이 죄인처럼 사는 건 하나님이 거기 용서를 해줄 수 있어. 근데 죄인이 의인처럼 살면 하나님은 거기에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왜 그래?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니까. 아니 아직도 죄인인데 왜 의인처럼 사냐 말이야. 그래서 욥기서가 있었던 거예요. 욥이 의인처럼 살았지만 결국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됐잖아요. 뭐가 죄야 그이가? 들어서 아는 거를 자기가 깨달아서 아는 것처럼 큰 소리치고 살았어. 자기가 의인 노릇하고. 그래서 혼난 거야. 근데 나중에는 그러지. 내가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주를 보나이다. 주를 보고 알았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고 그게 이제 말을 하면 그게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보지 못하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들은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게 뭐야? 보는 건 뭘 봐? 자기를 보는 건데? 스스로 보는 자, 나를 보고 아는 자야.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자죠. 그래서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현재의 고난은 결국 어떤 고난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아직 죄인의 몸으로 죄밖에 질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는 그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것이 고난이라는 거야. 고통이라는 거야.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그냥 생각 없이 하니까 쉬워. 근데 진실을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거야. 왜? 내 안에서 내가 보여진 그 거짓된 자기의 그 못되고 정말 악한 그런 것들을 드러낸다는 건 너무나 그것이 힘든 거야.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 어떤 육신적인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전초조냐?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알아가고 하는 것들을 토설하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고 알 때 그 고난이 있어야만이 그 고통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그것이 바로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만이 영광으로 나타나는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어떻게 보면 이 육신은 하나의 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밑거름입니다. 걸음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병들고 고통받고 내가 시들어가고 정말 마지막엔 죽어갈 때까지 내 영혼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려내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데 어떤 외적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내 몸의 고통이 제일 최악의 고통입니다.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은 내 몸의 고통. 죽을 병이 걸렸어. 내가 아니면은 정말 병신이 됐어. 이런 고통이 왔을 때 가장 큰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사랑하심과 이런 것들을 내가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기가 쉬워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야. 그것이 고난이야. 그것이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솔직하게 우리가 여기서 드러내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함께 드러내고 함께 공유하고 우리는 산부 시간에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긍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 그 진실을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에게 고통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도대체 영광이 뭡니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영광은 제자들이야. 아시겠어요? 그 뭐냐면 나타나지는 것들이란 말이야. 나타나지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나타나다라는 단어야.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듣고 또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행복도 주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니까. 응?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자들이 있느냐? 너희는 기도하라. 기도할 것이요. 너희는 또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느냐? 찬송해라. 그럼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하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고 우리가 즐거운 일이 생기면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피조 흘릴 때는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사는 것이 찬양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기도하고, 응? 이러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5분 후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몰라. 그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또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육신적인 고난에서 혼적인 고난에서 영적인 고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은 일들과 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육신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고 자료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찬양도 나왔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했죠. 누가? 오늘 하루가 아무 일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 나는. 나 그런 레마 한 소리를 들었어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되는 줄 알고 쫓아다녔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 일 없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걸 이제야 비로소 알았다. 정말 그거는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느끼고 알았기 때문에 그런 레마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지나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들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고난이 결국은 축복으로 바뀌는, 영광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돼서 다시는 그런 고난 속에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죽는다면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참 지금도 몸이 아프고 괴로워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시면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찾아 들어가시면 정말 좋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러지만 그 문제의 뿌리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아까도 잠깐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정함이 있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모든 삶이 나타나고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내 마음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정말 진실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변함이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를 하실 것이고 그 마음이 아직도 내 마음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이 준비된 만큼 여러분의 환경이 변화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느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오직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광이 정말 저로부터 나타나서 이것이 여러분에게로 또 이어져서 여러분의 삶으로 이게 나타나졌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줘야 될까요? 여러분에게 저주를 빌어줘야 될까요? 에? 여러분에게 정말 복을 빌어줘야만이 그 복이 나한테 임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여러분, 진정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정말 진정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 그들은 진정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성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 나를 봐, 나.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를 한번 보란 말이야. 응? 한번 들어가서 봐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방에 뭐가 있나 한번 찾아봐. 거기. 응? 거기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응? 욕심 그게 들어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랑과 국률과 진짜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자체가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봐봐. 근데 여러분 자신을 들어가 보면 사람의 속성이 어떤 거라는 걸 알게 돼. 정말 진정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거야 나는. 응?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전도 많이 했죠 여러분. 전도 수도 없이 했지. 전도 해다 놓고 미워하고 전도 해다 놓고 시기하고 전도 해다 놓고 욕하고 이게 뭐야 도대체. 다 거짓말쟁이들이죠. 전도 함부로 하겠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복이 그들에게 또 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로 복을 빌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복을 빌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복을 빌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야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복을 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알았을 때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통당하는 걸 보고 정말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뭘 좀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어. 기도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늘 말씀드리잖아.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잖아. 나는 못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말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한다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도 부인할 수 있고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내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는 나타날 수 없지만 성령의 도움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결국 내가 죽는 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의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부인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거기다가 말씀 깨닫고 아는 거 가지고 우리가 주절주절 우리가 아직도 얘기하려고 그래. 이게 인간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입술에만 있고 마음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부인이 된 뒤에 거기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지혜의 정신이 오게 되면, 지난번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마음 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눈을 통해서 모든 사물과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그 모든 애착을 끊어야 되고 또 그 고통을 넘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내려놓게 되면, 마음으로부터 내려놓게 되면 뭐가 돼요? 내가 있을 때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있는 건데 내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통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함으로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함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인되고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그런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놓고 모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살고 있다는 거야.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야. 그 꿈에서 깨어나면 어떻게 돼요? 꿈은 사라진 것처럼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 찾아오는데 나를 부인하기가 싫은 거야. 부인해봐요. 잘못된 꿈속에서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고통이 왔다는 걸 알면 내가 없어지면 고통은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그죠? 근데 이게 무슨 이 육신이 살고 죽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이 그게 부인이 되고 우리가 또 새로운 혼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걸 준비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고 있다는 거야. 지금 너무나 육신에 쩌들어려서 막 그냥 그 혼의 종로를 타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이걸 하자는 거야.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좀 고민 좀 하고 기도 좀 하시라는 거야. 고통이 왔을 때는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까지 기도를 해야 돼. 사실은.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해.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만 지르지. 하나님이 왜 기도해야 되는 거야? 뭐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세대에 와서 정말 인간의 수명이 70이어 강건하면 80인데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100년을 산다고 해도 이 100년이 얼마나 길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봐. 사실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단순해. 그러면 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갈 텐데 어젯밤에 꿈과 같은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뭐 인생이 그렇게 빛날 인생이야 우리가? 그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떠들고 살다가 죽기나 하지. 그렇잖아요. 아유 참. 그래서 인생은 일장춘몽이고 어젯밤 꿈과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아주 그냥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걸 느끼는 거야. 막 느껴. 응? 이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나 생각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렇지만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이 인생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로 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린 나이 먹은 사람들만 이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젊은 사람들도 이거 생각해야 돼. 그러면 자기네들은 젊었으니까 더 유익해. 미리미리 준비하니까. 나는 지금 자기들이 몇 살인지 모르지만 나도 37살, 8살 때 이거 깨닫고 나는 그때부터 준비하기 시작했던 거야. 매일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준비해야지. 그러고 준비하고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거나 말거나 나는 그랬단 말이야. 응?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비침을 주시면 그 비침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지고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잃어버렸던 나를 다시 찾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그래서 죽을 때 정말 여한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삶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거예요? 준비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한 정말 남은 여생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